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건강한 교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늘 본문에 두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처음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가르치는 자라고만 하면 그 범위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보는 게 당연히 맞을 겁니다. 그러면 느낌 오실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될 거고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목회자든지 전도자든지 교사들이 될 거고 우리는 저와 전도사님 혹은 교사들 정도가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많이 조심스럽고 어려웠습니다. 내용이 뻔하잖아요. 당연히 목회자에게 잘하라 라는 내용이겠죠. 성경에 목회자를 무시해라 이런 내용은 아마 없을 테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행여나 오해를 하실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소망하는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제멋대로 사서로이 풀어가는 사람은 아닐 거라는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가 안 되면 벌써 8년인데 제가 목회를 잘 못한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8년인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믿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요. 또 정반대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어가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막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나와 있는 이야기고 당연히 읽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항상 우리에게 이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뒷부분에 있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라. 첫 번째부터 볼 텐데요. 좋은 것이 뭘까요? 성경은 그냥 좋은 것이라고는 안 했고 모든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말 그대로 좋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거. 어떤 것만 좋은 것도 아니고 뭐는 빼고 좋은 것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좋은 거.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다만 범위와 한계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가운데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목회자를 향한 이야기가 대부분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 관계 가운데 모든 좋은 게 뭘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보면 제 나름대로 예의, 존중, 관심, 사랑, 또 목회자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거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좋은 거, 주님 안에서 좋은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에서는 당연히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채움을 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물질적인 채움이 오히려 좋은 것에서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원어적으로는 이 단어가 보통은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근데 여기에 보면요. 물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물건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좋은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말도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준 떨어지게 물건이 좋은 겁니까? 우린 그래도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잘 보시기 바라요. 영어에도 보면
굿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용사 굿, 좋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이게 점점 명사로 쓰이면서 재산이나 상품을 나타내는 명사형으로 쓰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오늘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의 굿과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사람들의 심리가 똑같다 보니까 이 헬라어에서도 그런 의미로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좋은 것은 포괄적으로 좋은 게 맞고 당연히 물질적인 부분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오히려 물질적인 부분의 채움이 기본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들을 향한 물질적인 지원이 충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구절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목회자들 월급 잘 주라는 이야기 아니야. 잘 섬기라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죠. 뭐 이렇게 빙빙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치사하게 다 알아듣는데 제가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괜히 욕먹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존중과 사랑이 배제된 물질적인 공급은 이 관계에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들은요, 한 달 동안 사역을 하고 사례비를 받습니다. 사례비를 받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세상에서는 월급을 줘요. 아니면 요즘은 연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례비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뭔가 교회에서는 고상하게 목사님들의 돈을 표현하려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돈 없는 사람인 척 하려고 미화시켜서 이런 말들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좋은 것을 준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물질적으로 충분히 지원하는 것을 사례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조금은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향한 그 마음이 한국 교회하고는 정서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몇몇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사역자로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셨어요. 정말 제가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좋은 목사님이셨습니다. 항상 우리 부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고 저희 자녀들을 너무나도 이뻐해 주셨고요.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다 보니까 행여라도 누군가가 목사님께 돈이 든 봉투를 주시면 그거 열어보지도 않고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많이 힘들 텐데 이걸로 쓰라고 마음대로 쓰라고 먹고 싶은 거 좀 사 먹으라고 그러면서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님의 상황을 잘 알거든요. 쉽지 않은 형편인 건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래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과 틀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굳이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간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그분과 성도님들께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받았던 공격이 혹시 뭔지 상상이 되십니까? 사례비를 끊는 거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님의 가정이 막강했거든요. 절반이 이제 장로님 가정이었어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돈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부자셔서 뭐 엄청난 돈을 물려주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당연히 돈이 없습니다. 대부분 언제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제 공부하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고요.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넉넉지 않으니까 빚을 지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달의 사례를 받지 못하면 가정경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막 여기저기서 빵꾸가 나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체크를 쓰거든요. 근데 체크가 갔다가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양쪽에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은행에도 벌금을 물어야 되고 또 내가 지불했던 그곳에서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바운스라고 합니다. 바운스. 튕겨서 나오는 거죠. 바운스. 한 달만 월급을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 같은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답답해합니다. 목사님 노후 준비는 되셨습니까?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못하는 게 개척교회 해보세요. 무슨 노후 준비를 해요.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교회들 중에
80% 이상이 다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도움을 못 받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걸 안 쓰면 다행이죠. 내가 빚내서 안 내놓으면 다행이죠. 다 빚지고 삽니다. 목회자들은. 그런 상황에 목사님의 사례비를 끄는 거예요. 몇 달을 못 버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만두셨어요. 이런 일들이 미국 교회에 한인 교회 중에 좀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도 그렇게 되는 분위기가 몇몇 군데서 보여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를 월급주는 월급쟁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존중함이 없어요. 예의는 없습니다. 내가 월급 줬으니까 설교 열심히 하고 설교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몇몇 교회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 정리를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수고했으니까 돈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주는 물질은 월급이 아닙니다. 사례비예요. 오늘 본문은 물질적인 체험이 꼭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목회자와 나누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거기에 물질은 기본인 거고요. 저는 요즘 목회를 시작하는 후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 후배 목사님들 중에 이중직 목회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간혹 봐요. 저는 요즘 개척이 어려우니까 그런 마음들이 기특합니다. 목회는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내가 돈이라도 벌어서 목회를 하겠다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그들 중에 아주 소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자꾸 따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는 굉장히 괜찮은 목사님들이고 청결하고 성결한 목사님들이고 성경적인 목사님들이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목사님들은 능력이 없거나 염치가 없거나 아니면 성경적이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그런 목사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데 나와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많은 후배들을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이중직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물어볼 때 꽤 많은 경우에 결국엔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한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힘들기 싫은 거고요. 그럼 뭐 누구나 다 동일한 마음이 있죠. 두 번째는 그 돈 때문에 교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참 말을 하다 보면요. 그 속마음이 이제 나올 때가 있는데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 목회의 자유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어쨌든 교회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안 받으면 내 멋대로 할 수 있죠.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랑의 빚은 져도 되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랑의 빚은 져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영어 번역본을 찾아봤는데 영어 번역본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빚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continuing debt. 대시 빚이고요. continuing은 계속되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빚은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빼고 다른 빚을 지지 말라고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 빚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겠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정말 말도 안 되게 창조주이신데 주인이신데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갚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티뉴잉 되십니다. 계속되는 빚이고요. 영원히 갚아야 될 빚인 겁니다. 갚을 수 있어서 갚는 게 아니라 사랑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빚 말고 사랑의 빚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 사랑의 빚을 변제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 갚고 손 털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우리에게 사랑할 책임이 있다. 그것도 영원히.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도 직접 사랑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그럼 좀 더 사랑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인 거죠. 그래서 아까 사랑에 빚지지 말라, 사랑의 빚 이외엔 지지 말라 했던 내용 중에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적용을 해보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엄청 사랑해야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을 또 엄청 사랑해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그럼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리고 목회자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열심히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좋은 것을 나누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의 관계인 겁니다. 이게 싫다는 건 성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기 싫다는 거고요.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빚은 지기 싫다는 겁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요. 이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거부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성도의 관계를 거부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사랑을 한다는 거, 그리고 사랑을 받는다는 건 일정 부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 부담스럽다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가서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죽어도 안 된다고 말했던 제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요. 저는 베드로의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 입장도 그렇거든요. 베드로의 이 자세가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인이시고 선생이신데 아니 갑자기 무릎 꿇고 내 발을 씻긴다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발은 굉장히 더러운 거였습니다. 샌들 신고 다니면서 온 먼지가 다 묻어있고 냄새나는 게 발인데 그 발을 씻겨준다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상식적인 거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예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난 상관이 없다. 사랑의 빚은요, 세상의 빚과는 다릅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한 걸 뛰어넘는 게 사랑이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감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사랑할 테니까 너희는 사랑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부담스럽다? 내가 발을 씻겨주는데 그게 부담스럽다? 그럼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발을 씻겨주는 게 부담스럽다. 굉장히 예의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건 안 부담스러운가요? 훨씬 더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율법을 지켜서 그 사랑을, 너무나도 그 큰 사랑을 어느 정도 희석시켜서 부담이 좀 줄어들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 게 부담스럽다. 주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그게 훨씬 더 청렴하고 깨끗하다. 혹시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그 사랑을 좀 물타기해서 희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사랑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맞대요. 그 부담스러운 거, 그 불편한 거, 그 어려운 거, 그걸 내가 너희들한테 했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그 부담스러운 거, 불편한 거, 그러나 그게 사랑인 걸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게 왜 자꾸 불편한 문제의 것으로 대두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너무 큰 겁니다. 사랑보다 돈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돈이 너무 크니까 사례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요. 지금 현재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일을 하십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죠. 어떻게든 교회를 살려야 되면,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면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는 게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말하는 거,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걸 도둑놈인 것처럼 말하는 거,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만 말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기서 살리라는요, 문맥을 보니까 뭐겠어요? 먹고 사는 겁니다. 뭐 영적인 의미도 있겠죠. 복음으로 살리라.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지만 문맥상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의 물건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흔히 텐트 메이커 선교사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늘 그것을 근거로 드는데,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가 되었던 거고요. 모든 교회와 사역자의 관계가 그게 모범답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니까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함께한다는 거 뭐 느낌은 오실 건데, 신약 성경에서 볼 때 성도의 교제를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단어가 이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함께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참여한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함께한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진짜 고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의미상으로 상징적으로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진짜 고난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죠? 그냥 우아하게 예수 믿다가 그냥 하나님께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봤더니 복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핍박하게 되고 그래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계속 생각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와서 뭐 풍토병에 걸리고 뭐 사람들에게 맞아 죽고 다양하게 목숨 걸고 죽었잖아요. 아니 불편하게 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죽냐고요. 아 때가 되면 믿겠죠. 믿을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게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는 함께하다랑 같은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함께하는 걸까? 이게 어떻게 함께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전 구절에 보면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서로 봉사하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가장 근본은 뭔가 하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셨겠습니까? 너희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어요? 부모님들이 자식들 이렇게 사랑하고 우애 좋은 모습 보면서 야 너희들끼리 행복한 거 보니까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무시해도 되고 난 안 사랑해도 되고 그런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먼저겠죠. 뜨겁게 사랑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니까 복음 들고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라고요. 교회 일을 맡겼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월급을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풍성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함께 나누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서 같이 있으면 성도의 교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으면서 하는 것이 무언가면 자주 만나면 그 교회는 뭔가 영적으로 풍성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만나면 그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요. 만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고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요. 좋은 것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함께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교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좋은 것을 함께하는 교제. 아무거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뭘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그 다음 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뭘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라고요. 사도 바울의 명령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밌고 즐겁게 노는 걸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안에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착한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안에 좋은 것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게 선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교제 가운데 선한 만남이 뭐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건강한 만남이 뭘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만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주는 것이 왜 맨날 이슈가 될까? 사랑이 없으니까요. 사랑의 문제로 보지 않고 돈 문제로 바라보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성찬의 문제가 대두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만 가지고 유치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어디다가 이렇게 내어 놓는가 봐요. 그리고 뭐 예배가 끝나든지 뭐가 끝나든지 끝나서 점심때가 되면 저녁때가 되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먹는데 자기가 가지고 온 걸 자기가 먹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고급진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많이 가지고 와서 내어놓겠죠? 근데 정작 밥을 먹을 때가 되면 이제 자기가 내어놓은 걸 다 가지고 와서 먹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요. 내어놓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음식을 가지고 오거나 못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분명히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부족한 음식만을 먹거나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매주 교회 안에서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함께 먹으니까 성도의 교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먹으니까 주의 만찬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안에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오직 밥을 같이 먹는 것뿐인데 그게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될까요? 여기 뭐 어떤 분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신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받은 분들이 있을 텐데 항상 이 도시락을 싸갈 때의 이 반찬이 우리에게는 이슈가 되거든요. 좀 잘 사는 애들은 뭐 고기 반찬에 동그랑땡에 비엔나 소세지를 갖고 오고 조금 가난하면 뭐 김치만 갖고 오고 그래서 반찬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내 거 뺏길까 봐 뚜껑 닫고 먹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밥만 같이 먹으면 성도의 교제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섬뜩하죠. 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냐? 난 칭찬할 수가 없다. 이거 되게 유하게 표현한 거지 엄청 나무라며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인데 좋은 것이 나누어지지 않고 무시와 멸시와 질투와 시기가 가득하다.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좋은 것을 나누는 것, 함께 하는 것, 좋은 것으로 참여하는 것,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월급을 좀 많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천년만년 여기서 목회할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53살인데 뭐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새로운 사람 오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천년만년 우리 중앙교회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니고 싶어도 이사 가면 못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나 좋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요.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랍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목회자와 좋은 것을 나누고 성도들과 좋은 것을 나누고. 이게 교제입니다. 모여서 웃고 떠들고 즐거운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 안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를 희생할 마음이 있는지, 나를 내어놓을 마음이 있는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천국이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간다면 그것은 천국이 맞죠. 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산하고 재고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난 성향이 그러지 못합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 딱 질색입니다. 사랑은요, 부담스럽고 불편한 걸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좋은 것일 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거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졌기에 우린 사랑 안에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맞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교제를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